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은혜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중간에 인간들의 생각, 말, 행동,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처신의 고집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하고 그리고 원수시하고 교회 안에서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또 말장이들은 예수파라고 하는 파로 사파전이 계속해서 갈등과 대결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돌고 교회 분위기가 살벌했겠죠. 그러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소망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애끼고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협동하는 가운데 교회가 소망적으로 자라더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거짓말이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 고통을 날이 갈수록 더해주는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며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 중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들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그 안에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된 것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각자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명분과 실속에 혈안이 돼가지고 교회라는 분위기가 생지옥처럼 살벌하게 되어진 그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그 의사인 누가도 함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주님의 사역자, 종들이 권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었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쏟아내버리고 마귀 앞잡이가 돼서 제잘난 멋에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그 자기 영향권으로 분위기를 잡으려는 못된 생각들,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데
자기 딴에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남들보다 더 행세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완전히 마귀에게 이성을 빼앗겨서 그 마귀가 그 인생을 지옥길로, 그것도 지옥 지름길로, 질러가는 길로 끌어가고 있는데 도깨비 춤을 추며 분별 없이 거들먹거린다, 허세를 떤다. 참,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볼 때에 참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의 소망을 얻었고 또 보장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된 소망의 구원에 올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도와줬다. 전날 네 죄값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네 죄를 네 대신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게 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었다. 더 정리해서 설명하면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너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모실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했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제1주의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어지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은 너는 다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회복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직책을 목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또 실수하고 말이나 행동이 부실해서 사명자의 인격적 수양이 미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입장을 욕되게 하는, 예수님을 욕듣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될까 봐서 아무 사람에게도 내가 전혀 그리낄 일이 없도록 살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부담하고 내가 더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전에와 같이 이제도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 살리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 그분을 위한 뜻이라면 죽는 것도 얼마든지 옳은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떤 억울함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 당할 것 같은 고문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계획하신 성과를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종으로 쓰시면서 종인 내가 당하는 억울함에 대하여 내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전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임 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신 것만 해도 어떤 고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는 과정에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만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다릴 뿐이다. 그것이 저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혹은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직책을 받아서 섬기는 일로 쓰임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더 경건하게 영적 소망을 위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원수 마귀들로부터 더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생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집사님이었지만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생각대로 스데반이 제멋대로 한 설교가 아니고 자기를 사로잡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즉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 쓰임 받노라고 설교를 쫙 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쫙 엮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부시키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복음으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회개하고 구원을 깼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마귀가 얼마나 거기 청중들께 억세고 강하게 역사했던지 손에 돌들을 몇 개씩 쥐고 스데반을 돌로 때렸습니다. 앞에 있는 스데반을 머리도 깨지고 피부가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부풀어 오르고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했느냐? 주여, 저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알아차리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 앞제비로 나를 죽이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어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선교는 아무에게나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진리로 성숙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교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 부활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역이 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해주겠다. 왕노릇 한다 이게. 그 스데반은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게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내게뿐만 아니라 나처럼 구원을 얻어 성령에 사로잡히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이끌리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은혜로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은혜로 넘치게 더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성숙된 믿음으로 인정받아 기대감이 새롭게 해드리고 그래서 더 크고 요긴하게 쓰시기 위하여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지혜와 만 가지 여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에게 언제나 넉넉하게 함께 하시며 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재밌죠? 이제 좀 정신 차리자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성은교회도 그렇지. 그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괜히 허세 떠는 패단들로 자존심 내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자기 영향권 안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분위기를 잡는 악질 마귀 앞제비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게 만들려고 여러 번 기회를 만들고 시도했어요. 전혀 내가 일러주는 살리기 위한 생명의 복음은 시작하면은 벌써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고 그만 가시죠. 모시다 드릴게요. 이런 식이라고. 그게 자기 말 들으라 이게. 그게 뭐냐?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교만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게. 그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자기를 내세운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보면은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요거만한 성경책 그 신약 찬송가가 붙어 있다고. 그 구약은 없어요. 왜? 주머니 넣기 쉬우니까. 예, 그거 조그마한 걸 가지고 교회 가까이 오면 손에다 들고 옵니다. 그 이제 교회 들어와서 예배 마치고 문 앞에 나서면 뒷공문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는 신앙인 척 행세하려고 또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또 뭐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잘 믿는 척 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 보면 그 입술이
지옥 불이 붙어서 저주와 악독이 넘치게 쏟아져 나온다. 이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인생은 양의 탈을 쓴 마귀 새끼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과 끝이 그 표리라고 하는데, 표는 껍데기를 말하고 리는 속을 말합니다. 표리 부동이라. 속과 끝이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속 다르고 끝 다른 사람, 완전히 이중인격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건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이미 저주가 시작된 것이죠. 지옥 형벌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리길 일이 없도록 처신하는 지혜. 그러자면 내가 손해보기를 힘써야 되고, 내가 참고 견디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믿음이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저 사람 한 교회 다니는데 참 불쌍하다. 저러면 지옥 가는데 그 인간 주여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무시하고 내게 긁어대서 속을 상하게 하고, 막 때로는 나도 막 그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은 감정이 폭발할 이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전날 저 사람처럼 살았을 때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 주시고 회개시켜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나로 천국길 이끌어 주시니 내가 그럴 수가 없다. 이게 내 자신의 전날과 오늘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전날에 저 사람처럼 살았다. 이게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혈기와 정욕, 자존심과 허세에서 발생하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그 사람으로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고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숙된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스데반과 같이. 그럴 때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게 해서 성령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쥐어박히고 발길에 채이고 엎어졌어요. 기진맥진했습니다. 다시 있는 힘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스데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 이렇게 기도하다가 헌해져서 쳐다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팔을 이렇게하고 서 계시는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때 영감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저 사람의 이제 곧 하늘나라 올라오게 생겼기 때문에 순교해서 천국에 올라오면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 자세를 취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선교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왔다 갔다 그따르고 속다른 이중인격적인,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 나가면 불신자고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게. 입에 담지 못할 입술에 혀에 지옥불이 붙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분이 희생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분에게 은혜 보장을 받아야 영생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맞추어 살기를 힘써야 된다. 성질도 고치고 허세와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깨우치심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신 것이라.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영적 소망에 산다. 영적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내 믿음이 점점 더 영성화되어져 간다. 영적인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보라,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이 성숙돼서 예수님께 크고 힘있게 쓰임받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명분도 기회도 만가지 여건도 물질도 넘치게 더하여 주심으로 내가 전도를 힘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함으로 나처럼 그렇게 함으로 그 믿음이 성숙돼서 예수님 기대의 대상이 되고 은총의 대상이 되고 더 크고 힘있게 쓰실 기대가 확실해지시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밀어주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이루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로 인하여 전도받고 믿음을 가꾸어서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 성도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음으로 부유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게 되더라. 여기 그렇잖아. 이쯤 나 만나서 부자 된 사람 많다고. 많아요? 없어요? 어떻게 그건 또 뭐 돈 뺏길까 봐서 자라모가지처럼 쏙 들어가. 이거 참. 니온고노 하나시와 도수로가 일본말로 하자면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다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살아, 연합했다 이게. 그러니까는 내 모든 형편이 예수님이 자기 형편처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어져서 내가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허락되어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사는 것이 내 믿음이다 이게. 그렇게 삽시다. 제발 그렇게 삽시다. 기도합시다.